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 말씀의 해석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등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유명세를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각 동네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을 말해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바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했지만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도 박아서 자라기는 했지만 자라다가 그 가시들이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뿌려진 씨앗들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 모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제자들은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 심령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는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길가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의로 굳어져서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로는 들어서 그 말씀은 들었지만은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마귀는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들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빼앗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자기 의에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짓밟고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오용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비밀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귀로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의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에게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에서 비롯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듣는 자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고백은요. 조롱하듯이 가볍게 말하거나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믿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윤리적인 세상 이야기로 또는 어떠한 고대 학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져서 싹을 틔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믿음이 깊지 않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은혜됩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의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믿다가 이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쉽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가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곤란하고 힘들 때에는 주님을 떠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요, 기뻐하면서 놀라하면서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더욱 믿음 때문에 이 힘든 일이 믿음 때문에 생겨진다 한다면 더욱더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이들은 가차없이 주님 곁을 떠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서 여러 고을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각자 저마다 믿음이 다 달랐을 것이고 생각이 다 달랐을 것이죠.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보적인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저마다의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해요.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에, 옅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박고 뿌리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과 욕심들 때문에 말씀을 결실치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말씀을 들었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을 잃어버려 소멸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지내는 중에 라는 말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지키려고 하던 중에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중에, 즉 이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들어지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즉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갈팡질팡 휘둘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재물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재물이 우상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던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정욕과 향락에 걸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꺾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서 살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문제들과 염려들과 재물과 쾌락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복음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영생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위배되는 삶이잖아요. 세상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일로,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긴 하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며 산대요. 그런데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이 좋은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 아가도스는 놀라다, 경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가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대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요, 이 단어를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결실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놀랄 만한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놀랍다, 와,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하고라고 번역된 칼레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를 얻거나 의로운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그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내면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이외의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즉 세상의 염려와 시험에 빠져
싶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일 때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워져서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곡식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을 많이 비유하시죠. 이 말씀이 곡식의 씨앗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되고 또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살피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봄에 밭에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바로 자라서 열매를 꽝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죠. 한 해 동안 그 씨앗이 서서히 자라면서 햇빛도 쬐고 비바람도 맞으면서 그 모든 세월을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심령에도 복음의 말씀이 심기워질 때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말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과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위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